어제는 종료주일이었고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사역 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헬라로부터 온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밝히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십자가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밝히 드러나는 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영광의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참 멋지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비유를 들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미라를 밭에 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온전히 썩었고 죽을 때만이, 사라질 때만이 수많은 밀, 많은 수많은 배고픈 자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자신이 하나의 밀이 되심으로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의 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여기서 하나의 밀은 낱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밀 농사법은 밀알 한 알만 땅에 심는 것이 아니고 채로 거른 다음에 진짜 알짜배기 씨앗 밀을 여러 뭉치를 모아서 여러 밀알을 모아서 하나의 뭉치로 큰 한 알로 해서 땅에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한 알만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밀알을 뭉쳐가지고 땅에 심음으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 이스라엘 농부들의 그 농사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홀로 죽으심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늘 고난주간을 맞거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 늘 예수님은 따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우리는 그것을 멀찍이 쳐다보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나를 분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농사법에 의해서
함께 여러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은 혼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미랄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래서 구원의 생명으로 다시 풍성한 열매로 태어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의 미랄로 썩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분도 아니고 혼자 부활하심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고난주간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뿐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늘 예수 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한 생명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 있음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미랄,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예수님 자신을 향하던 그 방향을 그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확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갑자기 미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과 우리를 향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밀랄로 지금 썩어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는 상관없는 것이 되겠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한 열매에 동참하지 못하겠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밀로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썩어져야 될 당신을 구속을 성도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또 그 미랄이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죽고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생명의 열매로 다시 태어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25절에 환기를 시켜서 예수님의 미랄에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확장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즐거이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깊은 십자가를 묵상하되 그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하여 예수님과 내가 영원한 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의 지체됨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